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영원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붉은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는 영원의 구세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기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서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면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 내 마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합 본분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18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성경책을 찾아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누가 계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든 일의 주체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행동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의 중심 가운데, 그 일의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또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장면을 보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버지 집 하란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잠깐 기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기근을 떠나서 애굽에서 잠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지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어찌어찌 잘 살다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너무나 늘어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은 땅, 한정된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사촌 룻, 그와 동행했던 동역자 사촌 룻과 헤어지는 상황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역에 있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래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돌라오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전체 지방을 지배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크게 두 부분, 북방과 남방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북방은 이제 그돌라오멜이 통치하는 나라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요. 이제 남방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5명의 왕이 통치하는 5명의 왕이 지배하는 5명의 왕이 지배하는 그런 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속해 있는 남방에 속한 5명의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지금 롯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도 어쩔 수 없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이 남방 왕이 5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남방 쪽을 5명이 통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제 의로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자기 사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방의 5왕, 아브라함이 같이 편들었던 남방의 5왕들과 동맹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기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겠어요? 지금 이 대목을 보면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승리의 도취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처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을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말씀을 좀만 더 읽어보면 그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5장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이 전쟁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5장,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던 이제 15장이 24장 전쟁 다음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던 장이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 봐야 된다라는 건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상황을 좀 면밀하게 봐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나라가 이겼지만 그 전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그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사회는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족장 사회입니다. 국가의 기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부족 사회라는 거죠. 나라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기틀이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랬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사회에 변변찮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회, 부족한 군사력과 부족한 무기와 부족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잘 훈련된 군사와, 자, 생각해봐요. 북방 네 나라, 그리고 어때요? 북방은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이라면 그 당시에 그 남방과 북방을 전체 합쳤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돌라오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이 좀 더 나라 군사력이 더 셌겠죠. 그리고 남방이 5왕, 총 9개의 나라잖아요. 이 9개의 나라가 보여주는 잘 훈련된 군사와, 그리고 잘 훈련된 잘 만들어진 무기를 봤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전쟁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속담으로 그런 속담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승리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본다면 9개의 나라, 그 고래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그 사회, 그 부족 국가라는 작은 새우가 등이 터진 상황이 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그룹, 그 남방의 그 왕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 아브라함은요,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를 전쟁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들의 현실만 눈앞에 보이고 현실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겼지, 맞아, 지금은 이겼는데 앞으로 이 우리나라들보다 더 좋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리 부족 국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그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지 더 이상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인간들이 잘 싸워서 그들의 능력이 좋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좋아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장에서 보여주셨던, 12장에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비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15장에서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맞아, 아브라함,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이 12장에서 약속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을 네 앞에 펼쳐줄 것이고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거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연하고 추상적인 큰 비전보다는 구체적인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보다 그 약속을, 다시 말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게 말씀의 포커스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썼던 방법들을요, 우리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횃불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횃불 언약은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런 한 번째 간편하게 어길 수 있는 언약,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기필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약속을 맺기 위해서, 그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거죠. 어떻게 썼냐면, 자, 언약이나 이제 동맹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일단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 반갈죽이라 하죠. 반으로 갈라서 죽인다. 반갈죽 2등분 한 다음에 그 2등분한 고기를 양쪽 갈래에 나누는 다음에 그 2등분한 고기 사이를 언약을 맺기로 했던 당사자들 둘이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 방법은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 횃불 언약은 자신들이 맺은 약속은 짐승들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2등분된 고기들처럼 자기들도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반갈죽, 반으로 갈라져서 죽는다 라는 표현, 반으로 갈라져서 반갈죽 돼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무조건 이 약속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이 횃불 언약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좀 집중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라는 건데요. 자,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타는 횃불의 의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현현과 전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게 바로 타는 횃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횃불이 그 하나님인데,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자, 지금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인데, 지금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셔야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상대방,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의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도 있고요, B라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둘 사이에 이 맺은 언약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고기 사이를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짐들은 아브라함에게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 혼자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했었던 그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 너의 행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그 모든 행위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약속했던 그대로 내가 다 이룰 거야.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결국은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군사력과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력과 그 재능과 그 물질적인 것들, 그런 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걱정 마. 네가 할 거 없어. 너에게 좋은 군사력과 좋은 무기가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네가 할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내가 할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다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는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북방의 왕들과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그 북방의 왕들과 싸울 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쥐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더욱더 큰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방, 힘없고 연약한 그 남방 왕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의 기틀조차 없는 아브라함이 연합해서 결국은 이겼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들이 그것들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걸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바라보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환경과 그딴 것들에 끄달려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잘생기지 않아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하찮아요. 자, 그런데 괜찮아요.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자, 내가 너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우리 사이에 약속하자. 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하주면 내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너 상관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혼자 나를 앞에 두시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니까 너는 결국 내가 하는 것만 봐 라고 하시면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내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힘 있는 권세와 능력들입니까? 그 방법들입니까? 혹시 내가 그것이 없기에 내 삶을 온전하게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위대한 그 비전과 꿈들은 나는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패배감에 끄달려서 쩔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홀로 해주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삶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끄달리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그 하나님 붙들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끄달려서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저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혹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의 것들을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구하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그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들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